할렐루야. 오늘도 서영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쁨의 삶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중 골로새서 중 하나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각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낙심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바울을 돌보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줍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며 헌금을 보내주고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며 여러 방면으로 도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근황을 알려주며 안심시키고 자신을 힘써 도와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정성에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또 빌립보서는 외부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이 십자가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기 힘드니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복음을 위협하고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자칫하면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열매를 나누며 교훈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하면 기쁨의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제 얘기를 들으니 왜 기쁨의 책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친한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마치 내가 살아온 인생 같아요. 좋아지는가 싶다가 다시 힘들어지고 희망이 보이는가 싶다가 다시 절망하게 되고 내 인생의 고난의 끝은 언제일까요? 어찌 권사님 한 분의 고민이겠습니까? 우리도 백신을 접종을 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마스크를 벗게 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델타 변이로 인해서 변이가 확산되면서 더 이상 안심할 수 없고 두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비결을 보여주는 서신서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 4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 18번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평안을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한 권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사라지면 평안하다가도 다시 문제가 생기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처럼 어려운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바울처럼 기쁨으로 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복음 사역의 열매로 기뻐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단지 자신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회자의 실현 정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패배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힘든 것보다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으로 절망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 사역의 열매가 맺히는 계기가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13절에 나의 매임이라는 말은 본래 쇠사슬을 뜻하는 말인데요. 당시 로마 감옥은 쇠사슬이 제수와 간수에 이렇게 손을 함께 매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며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신의 셋집에 살았는데 경비대 병사의 손과 자신의 손이 함께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평소에 만나기 힘든 경비대 병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손발이 같이 묶여 있어서 2인 1조로 움직여야 되니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년을 있으면서 경비대 사람들이 교대를 할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경비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의 신하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 중에 믿는 자가 생겨났음을 빌립보서 4장 22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 사람이란 로마 황제를 모시는 궁전의 신하를 가리킵니다.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먼저 바울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되었고요. 경비대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전도가 되었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며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과 환경을 초월하여 진전하는 것을 볼 때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헌신으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감사가 넘치고 만나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경비대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고 바울은 나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그날도 스데반을 죽이고 기세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다. 라고 하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의 열심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받아들인 복음의 깊이만큼 예수님을 전하는 열정이 깊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들을 죽게까지 했지만 만족함이 없이 계속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니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이 자유가 없이 답답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할 절호의 기회로 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에는 힘들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해야 했으나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룬 것이라고 말하며 기뻐합니다.
성경에는 복음에 관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바울처럼 감옥에서 복음의 진전을 이룬 다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그 고침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또 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 나오고 이들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복음을 듣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복음의 실패로 보입니다. 말씀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장을 넘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듣는 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 14절을 보면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고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용기를 얻어서 더욱 담대히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도 위축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진전을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근동 지방에서 기르는 양떼들 중에 인도 양이라고 불리는 민첩한 양이 한 마리씩 있답니다. 목자가 양떼를 깊은 계곡으로 인도할 때 처음에는 양들은 겁을 먹고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인도 양이 앞장서서 내려가면 다른 양들이 다 따라서 계곡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에서 용기 있게 사랑으로 헌신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바울같이 인도양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가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복음 사역을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복음은 결코 자기의 유익이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로 데오 글로리아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시고 기도하던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손짓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대표 도시인 빌립보에 가게 되고 유럽 대륙에서 첫 교회를 세웁니다.
성령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하셨고 바울은 순종했고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은 그곳에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곤 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란 솔로몬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살았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주전 931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때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그들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회당을 만들어서 안식일에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학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서 바울은 기도처소로 보이는 성문 밖 강가에 갔다가 기도하러 오는 여인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강가에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때 자주옥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더니 가족을 모두 데리고 와서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집을 바울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곳이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고생을 같이 해온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으니 빌립보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 바울에게 어떤 이들은 투기로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 바울의 리더십을 질투할 수도 있고요. 그 자리를 탐내던 사람들이 드디어 바울이 제거되고 나면 내가 바울의 자리에 설 수 있겠지. 이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나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괴로워하겠지? 라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좋은 뜻을 가지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된 마음으로 시기해서 복음을 전하든 동기가 어떻든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나는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 영혼이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바울도 기뻐한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야 할지 불안하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어서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의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천 명이 믿게 된 사건도 그 믿음의 복음의 동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권면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복음 사역을 이끄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을 말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는 마지막 날, 즉 구원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구원 사역의 시작과 끝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믿기 시작한 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음에 힘쓰는 것에 감사하고 그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누군가의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찾으실 때 이사야처럼 망설이지 말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시며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깊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멸시를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케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니라로 번역된 케르도스라는 말은 이익 또는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무조건 살기를 원한 것도 무조건 죽기를 원한 것도 아닌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육체의 고통이나 삶의 무거운 짐들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은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더 깊고 더 완전한 연합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살아서는 그리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또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기쁜 일이고 죽어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품에 안기어 의의 면류관을 선물 받고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니 이 또한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으로 성전을 통해 물질적 이득을 취하는 일을 지적하는 설교를 했을 때 마음에 찔려 분노하고 이를 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에 귀를 닫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즉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스데반을 죽음 앞에서까지 하늘을 우러러 성령 충만한 모습을 유지하게 했을까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설교한 후에 하늘을 쳐다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순교하는 스데반에게 미리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세밀하게 돌보셨고 스데반은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예수님 곁으로 갔습니다. 스데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복음 사역의 열매로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사역의 동력은 하나님이심을 기뻐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 사역으로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받는 고통보다도 복음이 막히는 것을 걱정했지만 여러 모양으로 복음의 열매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고통보다 더 안타까워하는 모습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을 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 생각나던 찬양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본 회퍼 목사님이 반나치 운동으로 히틀러 암살 모의를 했다는 제목으로 젊은 나이 39세에 교수형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1944년 성탄절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보네포 목사님이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그 도우심으로 지금은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비단에서 새해를 맞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약혼녀에게 쓴 편지를 찬양으로 만든 곡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 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존 회퍼, 주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